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6장을 읽고 오셨나요? 자, 여호수아 6장을 읽고 오셨으면 이해가 더 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오를 때까지 이기고 올라온 나라를 보니까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이에요. 약팀은 하나도 없고 같은 아시아 국가는 한 국가도 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유럽의 강호들을 다 이기고 한국은 월드컵 4강까지 갔습니다. 분명히 질 경기를 이기고 올라갔으니까 기적이죠. 진짜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 역시 그들과 경기를 앞두고 이길 거라고 장담하며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해보니까 해볼만 하네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럼 반대로 그 강팀들이 우리를 상대할 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차피 질 경기니까 2판 4판이다 하면서 나왔을까요? 그건 우리 마음이죠. 대한민국 선수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거예요. 2판 4판이다. 자,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5대빵이에요. 5대빵.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빵이에요. 맨날 5대빵으로 진다고. 그럼 그런 팀을 만나 그것도 유럽도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과 맞대결을 펼치면서 그 유럽의 강호들이 무슨 대단히 칼을 갈고 나오겠어요? 무슨 대단히 마음을 다잡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요, 수준이 조금 삐까삐까한 팀들 만났을 때나 그렇게 칼을 갈고 나오는 겁니다. 축구 수준이 바닥인 팀을 만나 무슨 대단히 전술이 필요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한민국을 만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그만큼의 공을 들이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설렁설렁한 것을 후회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강하다는 생각이, 우리는 잘한다는 생각이 최약체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을 만나 패배하게 되는 요인이 된 것이죠. 왜? 그 정의 하나가. 무슨 정의요? 우리는 강하다는 정의, 나는 잘한다는 정의. 그 정의 하나가 이 선수들의 본분을 잊게 만들었어요. 훈련장에 있어야 할 선수들의 본분을 잊게 만들었어요. 분명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본분을 잊게 만들었어요. 한 예로 믿거나 말거나요. 16강전에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만났죠. 이탈리아 선수들이 밤새도록 술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과 16강 경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 철저히 준비할 때도 있고요, 덜 준비할 때도 있어요. 2판 4판으로 할 때도 있고요, 설렁설렁 할 때도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내 가진 실력으로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상대가 얼마나 우리가 해볼 만한지 계산하고 정의를 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계산이 끝나면 우리는 정의를 해버려요. 어떻게? 80%만 의지해도 될 문제, 50%만 의지해도 될 문제, 시험 해도 될 문제, 기도 안 해도 될 문제, 열정만으로 가능한 문제, 내 실력으로 가능한 문제. 그런데 이건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문제라고 정의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00%. 왜? 내 선에서 해볼만 할 것 같거든. 군사력이, 내 실력이, 우리의 실력이. 자, 거기다가 오늘 이스라엘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려 봤어요.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자, 오늘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 7장 3절. 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여리고 처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정탐꾼들이 정탐을 제대로 한 정탐꾼들이 아니었어요. 여리고 정탐할 때는. 왜?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군사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비벼볼 만한지, 해볼 만한지를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 근데 여리고에 먼저 정탐을 보냈던 그 정탐꾼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뭘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군사 수가 얼마나 되는지의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데이터를 가져와요.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에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정확하게 정탐을 했어요.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서. 3절이요. 그들은 소수이니. 여러분, 이번에 정탐은 제대로 된 정탐을 했다고. 군사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군사수가 얼만큼 가서 깨부시면 되는지까지 데이터가 나왔어. 자,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경험은 참 중요한 자산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하게 만드는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은 다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사기를 높일 생각도 없고 축제를 하실 생각도 없어요. 여리고 안에 그들이 가졌던 무기와 칼과 창과 방패를 빼앗아 군사력을 높이는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제 첫 관문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의존도를 높이는 거예요. 군사 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계속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의존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의존하는 자를, 의존하는 자만 붙드신다는 거예요. 왜냐? 의존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 다 같이요.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17절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바치되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헤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금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갖지 않음으로, 손대지 않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과 그의 사람들, 가축과 짐승, 은금, 폐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여기서 이 바쳐진 것이라고 했을 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구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그 구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넘기셨다는 말은 여리고를 진멸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 진멸은 문자적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의 사람들, 그 적의 여리고 사람들을 내가 노예로 삼고 가축과 짐승들과 금과 은, 폐물들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이 구별은 모조리 멸망시키는 것을 말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쓸이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의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들이 가진 물건이든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구별한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별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구별입니다. 1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스포츠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여러분 대결에서, 대회에서 승자에게 뭘 주죠? 상금을 주죠. 상금을 주고 상장도 주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승자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트로피를 들 때. 자, 트로피의 어원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예요. 트로파이온이라는 말로 무슨 뜻일까요? 전리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전리품이란 패배국의 사람들, 물건, 식량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야만인들은 적의 아내와 자식들을 하녀로 부리거나 노예로 팔아 자신의 소득으로 만들었어요.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내 소득으로 만들었어요. 전쟁에 승리한 승리국이 패배한 국가의 칼과 갑옷, 방패, 금은 보화를 가지고 쌓아 탑을 만들고 패배한 지역에 자신들의 승리 기념물로 세워놓은 것이 트로피예요.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패배한 국가에게는 패배의 상징이 될 것이고요, 승리국에게는 승리의 상징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트로피는 다음 승리 전까지 거기 그대로 두었다 그래요. 왜냐? 다음 전쟁을 출정하기 전 그 트로피를 보고 병사들의 사기를 충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적의 아내들을 겁탈하고 그들의 자식들을 노예로 팔고 금은 보화와 칼과 방패를 빼서 너의 소유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패자들 앞에서 트로피를 높이 드니 얼마나 통쾌하고 짜릿한 일입니까? 다시는 못 덤비게 싹을 누르고 기죽게 만들어버릴 아주 좋은 기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위대함을, 건재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세상 나라들,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하면 기념비, 기념탑을 쌓아 그 앞에서 축제를 열고 잔치를 하며 우리의 건재함과 우리의 위대함을 드러내지만, 너희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지하신 겁니다. 금지. 그거 하라고 여리고를 너희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거 똑같이 하라고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즐기는 방식, 사는 방식, 이기는 방식, 이기고 나서 조롱하고 짓누르는 방식 쫓아서 너희도 전리품 쌓아 다음 전쟁에 사기 충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희의 소유로 삼지 말라. 왜요? 왜 소유로 삼으면 안 돼요? 그들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진멸하시기로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좋아 보여요. 진멸하시기로 구별하신 것을 놓지 못해요. 결국 그것과 같이 함께 진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리품을 놓지 못해서, 그 트로피를 쌓는 것을 놓지 못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여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딱 두 가지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등져요. 이 땅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구별하신 곳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의 진멸당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심판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여리고예요. 지금 우리 역시 멸망 직전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시기로 구별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이 사회를 보세요. 뉴스에 하루가 다르게 하루에 한 건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냥 막 죽여, 막 죽여.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 다. 선이 없어요. 선이.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다른 방도가 없는 땅이 이 땅입니다.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의 적으로 서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곳을 바라보고 거기서 너도 나도 전리품 취하려고 트로피 쌓아보겠다고. 금지하지 않아요. 금지하지 못해요. 금지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에서 나온 전리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진멸하실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무슨 심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취업하기도 바쁘고 트로피 지금 들어올리기도 바쁜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두려워하겠어요? 그저 오늘 점수 얼마나 받을까? 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뭐 하나 얻어낼 수 있을까? 트로피 들 수 있을까가 더 두려워.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라니까요. 내가 여리고예요, 내가. 여리고가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모두 진멸하라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자,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야, 방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말은 기회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기회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더 중요해요. 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자, 핵심은 39절입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뭐하기까지? 멸하기까지. 멸하니까 깨달아지더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이와 같으리라. 자기가 멸망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때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와 마찬가지예요. 진멸당하기로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홍수를 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방주에 들어갈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 주셨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진노받을 죄인이야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가 시작이 아니에요. 네가 진멸당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진멸당하는 여리고 안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있어요. 기생 라합. 창녀였던 라합.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지 못할 창녀가 구원을 받아요. 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이 기생 라합. 하나님을 적으로 만나기 싫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안에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안에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유일하게 인정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두려워 살 길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적이 되기 싫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적이 되기 싫은 사람의 특징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쌍하다 그러면 대충 뭘 생각하냐면 거지나 노숙자들 생각해요. 먹지 못하거나 헐벗은 사람만 생각해요.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자,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무슨 상황이에요? 모세가 태어난 상황이에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모든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왜? 점점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제 칙령으로 전체 지역에 때려버린 거예요. 다 죽이라고, 히브리 남자는. 근데 이 요게벳이 3개월 동안 모세를 키우죠.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는 소리 때문에. 아, 우리의 엘리. 우는 소리 장난 아닙니다. 뚜껑이 막 수십 번 열려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게벳도.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요단강에 띄우죠. 나일강에 띄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이에요. 6절에 바로의 딸이, 그것도 여러분 누가 봐요? 바로의 딸이요.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봤어? 바로의 딸이 봤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의 딸이 보는데 그 갈대 상자를 열고, 6절이요,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뭐 있다 그래요?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모세를 불쌍히 여기게 된 것이 뭐 때문이에요? 아기가 울고 있어서래요. 아기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게 됐대요.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기 모세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인의 아기이기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엾은 생명에 대한 한없는 불쌍히 여김과 동정과 궁혈. 여러분, 이게 불쌍히 여기다예요. 거지, 노숙자여서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 아기를, 바로의 딸이, 야, 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살린다 내가. 그게 불쌍히 여기다예요.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진멸하시기로 구별한 여리고라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여리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두려워 간담이 녹았다면, 녹을 뿐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한 사람은 기생 라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사람이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심판을 인정할 때, 멸망 직전에 있더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에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그런데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주시는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다가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그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발랐어요. 피를 다 넘어갔어요. 재앙이, 진멸이, 하나님의 죽음이.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피가 발려있지 않은 애굽 사람의 모든 집들은 그 자리에서 처음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서 진멸을 피할 길이 없으나 예수께서 나의 진멸당함을 대신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것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진멸해서 지나가게 하소서. 의존이에요. 의존. 자, 그러나 그 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대신하여 진멸당함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진멸을 자신이 당하겠다는 거예요. 당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방주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회가 없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을 기회가 없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예수 얘기는 한 번쯤 다 들어봤어요. 천국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저는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한 적 없는데요. 아, 없었구나. 그러면 예수 얘기는 들어봤니? 예, 들어는 봤습니다. 그럼 알고 있네? 예수가 누군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내가 지금 전리품 이거 모으는 거, 갖는 거, 취하는 거, 트로피를 지금 쌓아 올리는 거, 그래서 다음 전쟁에 이 트로피를 보고 야, 우리가 여리고 이긴 사람들 아니야.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 있죠? 손흥민 선수가 다 좋아요. 월드 클래스예요. 축구 잘하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의 흠이에요. 그건 전체 커리어에. 뭐가 없냐? 트로피가 없어요. 우승 경력이 없어요. 그래서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팀 옮기라고 얘기해요. 야, 뭘로 증명되는지 알아? 결국엔 트로피로 증명돼. 그러니까 우승 못할 토트넘에 있지 말고 팀 옮겨.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손흥민 선수만 그래요? 여러분, 트로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팀을 옮겨서라도 트로피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야, 방법.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 아기 모세를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겨 살렸듯이 이 땅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그 땅에 이 여리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리고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내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정할까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해요? 아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를 뭐라고 그랬죠? 헤렘. 금지함으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금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는 다 손대고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 내가 만져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드리거든. 깨져보고 박살나보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요. 자, 1절이에요.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1절.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범죄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입니다. 근데 1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통틀어서 꼬집고 있어요, 지금. 아간 혼자 잘못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금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6장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지면 야, 너희 전리품 취하지 마라. 그거 진멸하기로 구별했으니까 너희가 같이 진멸당하지 마. 그런데 전리품을 보는 순간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여러분, 금지함으로입니다. 금지함으로.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갈 곳 다 다니면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주이심을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금지함으로예요. 금지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례한 것을 봤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함락 직전에 하나님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네가 나의 백성이야? 너 확실하게 구원 받았어? 자, 구원 받은 사람은 뭐라는 거죠? 할례, 잘라내다 버리다라는 의미죠. 할례란 말이. 그럼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버릴 것을 버렸는가?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냈는가? 그래서 지금의 진정한 할례는 겉으로 신자임을 드러낸 어떤 표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며.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안다고요.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구원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거 계속 재고 있는 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맞는지 일단 하고 싶어. 확인을 하고 싶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이게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일단은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 우리의 삶을 보면 안다는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금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 드리고 싱어로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드럼, 피아노 모든 봉사를 다 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지하는 건 뭐예요? 손 대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 내가 금지함으로 정말 구별되었는가? 내가 금지함으로 거룩하게 되었는가? 내가 이거는 손대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오히려 함으로써가 아니라 금지함으로써. 요 시간은 내가 손대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물질은 내가 손대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손대지 않음으로 거룩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가고, 금지함으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기에 금지한 것이, 절제한 것이, 인내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보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금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금은, 폐물도 가지지 말라 하시면 결국 뭐예요? 너 자신이 진멸당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리고는 진멸당해야 되니까 진멸당할 걸, 내가 진멸할 걸 너희가 갖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자,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라. 이 말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드리라는 말이에요. 아까 금지하여 봉헌하다, 헤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똑같이 또 나와요. 봉헌하다예요. 날마다 나를 드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받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몸을 학대하여 약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네 건강을 네 스스로 쇠약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아, 이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가 아니에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이게 맞으면 이걸 하고 저게 맞으면 저걸.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술과 담배는 구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척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약하게, 쇠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이 그러는데 대한민국에만 1, 2차, 4차, 5차 술 문화가 있대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뭔 얘기하지 아세요? 만나면 주량 체크해요, 주량. 아, 얼마나 드세요? 세계적으로 그런 방송을 하는 국가가 없대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량 체크하는 거, 주량 체크하는 거. 얼마나 먹어?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어. 그리고 와서 외국인들도 그 문화 받아들이고 또 지들도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 문화 선전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좋은 문화 가지고 있죠? 1, 2차, 3차, 5차, 누가 몇 차까지 가는지 대결하고 싸움하고 있고, 체크하고 있고, 만나자마자, 아, 주량이 어떻게 돼? 첫 번째, 죄로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했으니, 죄로부터 금지하여, 진멸로부터 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자신을 봉헌하는 것.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금지할 수 있는가였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짜릿한 승리, 성공 뒤에 유혹은 비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았지만 금지해야 할 문제 앞에 금지하지 못함으로 아간의 가정은 전리품과 함께 자식들과 가축까지 다 죽어요. 돌로 쳐맞아요.
그리고 그걸 돌 무덤으로 쌓아놨어요. 거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이스라엘은 여리고보다 작고 쉽다고 여겨졌던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패배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승리보다 전리품이 눈에 더 들어오고 너도 나도 트로피를 쌓기 위해 달려가는 오늘 시대에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존재임을 깨달아 자신을 죄로부터 금지하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이 있는 구원을 기생 라합과 같이 누리는 청년부가 되기를, 군산이 되기를, 전라북도가 되기를,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보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전리품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의 트로피는 뭐였어요? 이거를 쌓아서 나중에 내가 또 전쟁에 치를 때 내 어떤 문제이 이 트로피를 바라보면서 나 요 정도 했던 사람이지, 나 여리고 무너뜨렸던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의존하실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얼토당토한 명령을 가지고 돈 것도 대단해요. 인정해요. 한 바퀴 돌 때 뭐 금이 간다거나 두 바퀴 돌 때 갑자기 뭐 건물이 조금 부스러기가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인정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돌아도 그대로야, 두 바퀴를 돌아도 그대로야, 다섯 바퀴, 여섯 바퀴 그대로야,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도 그대로야. 여러분 대단해요. 그 여리고성 도는 거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나도 금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뭘로 보여줄 거예요? 뭘로? 할 거 다 하면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갈 곳 다 가면서? 아니요, 금지하면서. 하나님 것이야. 야, 진멸당할 세상 사랑하지 마. 그거 내가 진멸할 거라니까. 그거 붙잡지 말라니까.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살렸으니 진멸당할 걸 붙잡지 말고 금지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몸이 되라. 봉헌하라. 금지함으로써 자신을 쳐서 금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세상이 승리하면 패전국 앞에서 탑을 쌓아놓고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그것으로 위안을 얻고 다음 전쟁의 사기 충전으로 사용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이셔요.
가나안 땅 정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 의존하게 하옵소서. 더욱 의존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세 번 부르고 동성하여 하나님 내가 금지함으로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